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경개론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고요. 먼저 저는 이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는 그 기간에 제주에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무슨 피해나 있지 않나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노인비 형제네 가정에 약간의 누수 현상 있었고요. 또 우리 장치성 형제 친가가 괴산이잖아요. 그래서 괴산에 혹시 그 부모님 댁에 무슨 피해가 없었나. 그러니까 다행히도 피해 지역과는 정반대 쪽이라 전혀 피해가 없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라고 하는 제목은요. 보통 이제 성경의 제목이 저자의 이름을 따르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발송자의 이름이 또 수신자의 이름이 채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로마서는 특이하게도 수신지, 수신지 로마라고 하는 도시,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수신자가 되겠죠. 수신지가 바로 본서의 제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원래 원문의 제목은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로마서, 그냥 로마에 보내는 서신 이런 의미로 지어졌습니다. 저자는 바울 사도고요. 이제 로마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 서신이 이제 쭉 출연을 하게 되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 신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27권 중에 13권,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절반 정도죠. 절반 정도의 그 저작이 바로 바울 사도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 기독교는 이거 바울의 종교 아니야?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바로 그 바울 서신의 이제 포문을 여는 그런 첫 경권이 되겠고요. 이 언제 기록을 한 걸로 추정이 되냐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3차 여행 이후에는 이제 로마행이죠. 로마행. 바로 그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체류하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있었는데 왜 체류를 했냐면 이제 겨울에는 배가 항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고린도에서 아마 머물면서 봄까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기다리는 동안에 아마 이것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한 AD 57년 후반 정도가 저술의 그 연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석 달이 그 고린도에 머무는 그 기간이 바로 로마서를 기록한 그 기간이 아니겠느냐. 글 쓰는 거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갈한 글 쓰는 거는 더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이 마음도 집중을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석 달이나 되는 그런 어찌 보면 휴식기를 보내면서 아마 로마서를 이렇게 대작을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이제 저자에 대한 그런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소아시아, 지금의 투르키에, 터키라고 그래왔죠. 요즘은 이제 투르키에 이렇게 부릅니다. 그 투르키의 지방을 소아시아 지방으로 그렇게 일컫는데 거기에 다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바로 이곳 출신이
바로 바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헬라어에 능통했어요. 만약에 그 베들레헴, 뭐 예루살렘, 뭐 이런 팔레스틴 땅에서 거했다면 그렇게 뭐 유창하게 헬라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을 텐데 아마 이런 이 사람의 출신지가 다소라고 하는 것 때문에라도 헬라어에 능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헬라어는 지금으로 비유하면요 영어에 해당돼요. 만국 공통어처럼 그 시대에 활용이 됐던 이 헬라어, 지금 성경의 원문도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 헬라어로 기록이 됐거든요. 그 시대의 영어에 해당되는 대단히 그 전 세계적으로 대중적이었던 그런 언어가 바로 헬라어다. 헬라어를 또 무슨 말로 그 바꿔서 이야기하냐면은 히라버 그래요. 사실 똑같은 말인데 헬라를 히랍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히랍, 헬라 다 같은 뜻이고요. 헬라어, 히랍어, 그리스어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의 출신이 고향이 바로 다소라고 하는 곳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그래도 유대인 혈통이었습니다.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그 유대 땅에 머문 기간이 더 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대인 혈통으로 유대인은 12지파가 이렇게 있는데 그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바리새파의 가장 위대한 그런 랍비로 일컬어지는 가말리엘 밑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요즘 말로 비교하자면은 뭐 서울대 교수한테 거기서도 제일 잘 가르치는 교수한테 배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교육도 잘 받은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두 가지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방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려면 헬라어를 잘 해야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만국 공통어였으니까 당시에 그 말을 유창하게 잘 해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유대 율법주의에 대해서 아주 잘 꿰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더 잘 전달하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던 그런 원천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배경을 다 가지고 있는 인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쓰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요 좀 그런 어려운 표현도 나오고 그럽니다. 어려운 표현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번 시간은 개론 시간이니까 쉽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죠. 제가 뭐 하는 게 어렵던가요? 고개를 끄덕이시네. 큰일 났네.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저자에 대한 배경은 이제 이걸로 가름하고 로마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됐건 바울이 됐건 다른 사도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받아서 세워진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는 아마도 추정하건대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는데 지난 시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짚어봤습니다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고 그랬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절기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것은 유대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 명절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항상 고향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의 고향은 어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1년에 3차례씩 얼굴을 보여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거기에 이제 예물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오순절이라고 한 절기에도 예외 없이 이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 가운데는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부터
세계적인 도시로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오순절을 체험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가지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한단 말이죠. 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시작.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랬죠.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거는 본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때 왔었구나. 그 사람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주후 49년에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이름의 로마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 전부 나가 이렇게 추방령을 내립니다. 야, 니네들 유대인들 보기 싫으니까 로마에서 다 나가 이렇게 이제 추방령을 내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역사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이 툭하면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폭동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켰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크레스투스는 누구였을까요? 크레스투스, 그리스도, 크레스투스, 그리스도 비슷하죠? 네, 아마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그 역사 기록자가 어떤 특정한 인물로 그렇게 크레스투스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는 누구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소요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났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과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 서로 마찰이 있었고 알력이 있었고 사실은 뭐 기독교가 핍박받은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폭동으로 소요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툭하면 이게 유대인들이 자꾸 뭔가 그 로마 사회를 시끄럽게 하니까 다 나가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 교회 안에는 구성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아까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 읽으신 것처럼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한 무리는 뭐냐면은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으니까 로마 교회는 누구만 남았을까요?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 출신 기독교도들만 남았겠죠. 그죠? 네,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만 아마 남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추방령이 해제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지만 이미 로마 교회의 대다수는 아마 이방인 출신 성도였던 것 같아요. 네. 본문을 이제 좀 분석을 하고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이 소수가 된 거죠. 멀리 떠났다가 이렇게 오랜 세월 뒤에 다시 돌아오니까 이런 상황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안에 살펴보면 그런 점을 좀 음미를 해볼 수가 있어요. 먼저 사도행전 18장 1절 2절을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 추방령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안에 이제 살펴보면은요, 재밌는 그 반복구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 반복구가 뭐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로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2장 9절에도 또 나와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몇 번이나 나왔어요? 또 3장 9절에 또 나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렇게 또 유대인, 헬라인을 같이 묶어서 언급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이런 부분이 바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출신을 의식하면서 기록이 된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는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내용이 기록된 것은 로마 교회 구성원들의 두 가지 출신,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한 사람들, 이방인이면서 기독교 신도가 된 사람들 둘을 의식을 하면서 기록을 한 거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저마다 다른 출신의 이런 신도들이, 기독교 신도들이 교회 안에 뭔가 이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런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것 같아요.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간 적이 없는 상태에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너희를 보기 심히 원하는 것은 뭐 이러면서 간절히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같이 이제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 위해서 그런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죠.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유대교 출신 성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믿고 받아들였지만 그게 일순간에 다 모든 것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교에서 영향받은 그 율법주의, 유대교 율법주의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 신앙의 어떤 그 이해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굴절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 출신 성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비록 그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왔지만 과거에 그런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행실, 옛사람, 방종의 그런 생활 습관이 여전히 몸에 배어 있어서 거기서 잘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이후부터는 이제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 출신 성도들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저 주신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방인 출신 성도들한테는 아까 이야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겨냥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 이제 구원받은 그런 성도의 경우 과거의 세상에서 그런 살던 모습으로 살면 안 되고 성령을 의지해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요, 위에 부분은 1장부터 11장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방인 출신 성도를 겨냥해서는 12장 이후부터의 내용을 또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망하면서 아주 그 핵심적인 것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에 정통했다 안 했다? 구약 성경에 정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는가에 대한 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안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제 1장에 서술을 하거든요. 그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 멸망할 당시에 뭐 그런 동성애 현상 막 이런 게 나와요. 첫째는 이제 로마 시대 때 이미 동성애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그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소돔과 고모라 사사 시대의 그런 모습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또 시편 3편 뭐 3편뿐만 아니라 시편 여기저기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쫙 나열하거든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시편을 조금만 본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관망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뭐 4장에 가면은 아브라함 얘기 나오고요, 이삭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 에서 야곱 이야기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3인에 대해서 다 얘기합니다. 적어도 바울 사도는 창세기 다 관망했구나, 창세기 다 이렇게 훑었구나 알 수 있어요. 시편 다 훑었구나, 그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도 다 인용이 아니라 그것도 다 살펴봤겠구나. 그런 사실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전체를 관망하면서 그것을 요약을 하고 있다, 핵심적인 것을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본문에 보면 로마서 안에 어떤 개념들이 나오냐면은 첫째는 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 칭의. 좀 어렵습니까? 칭의는요, 칭하다, 호칭할 때 그 칭자예요. 칭의, 의롭다, 칭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죄가 없이 깨끗한 상태, 올바른 상태, 정상적인 상태, 이거를 의롭다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칭의. 그 다음에 이제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게 성화지요. 그 다음 최후 승리, 하나님의 주권, 이런 개념들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뭐예요? 주권.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국민, 영토, 주권, 그죠? 네? 그 주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버릴 자를 버리신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토기장이 이야기 어디 나와요? 로마서에 나와요. 토기장이가 하나는 이런 그릇, 하나는 저런 그릇 만든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개념들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 또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바른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다룰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온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의 관념과 바른 신앙 안에서의 생활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죠. 자, 이 지도가 로마의 과거와 이후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짙은 색의 저 초록색이 포에니 전쟁 이전의 로마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렇게 제국으로 성장하기 전에 그런 형태죠. 장화의 나라, 이탈리아, 지금의 이탈리아 그 나라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한색으로 이렇게 쭉 칠해져 있는 부분이 로마가 이제 점점 이제 성장해서 제국으로서 저렇게 방대한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이렇게 로마 개선문이 있고요. 저 개선문 오른쪽에 약간 콜로세움이 보이시죠? 콜로세움이 뭐냐, 이렇게 원형 경기장.
이 유적은 뭐 매스컴에서도 자주 나오고 자주 접하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참 지혜로워요. 저렇게 그 아치형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면은요, 무너지지 않고 굉장히 튼튼하게 지을 수 있거든요. 아치로 되어 있는 거는 문에도 활용하고요, 건물을 저렇게 위로 올리는 데도 저렇게 활용합니다. 자, 저기 구멍이 저렇게 숭숭 뚫려 있는데 저건 뭘까요? 저거는 철심을 저기다 박아가지고 건물이 견고하게 버틸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순살자이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죠?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철근 안 들어간 콘크리트, 순살자이 그러잖아요. 콜로세움의 이런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이 콜로세움은요, 뭘로 지어진 거냐면 사실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서 그 안에 있는 성전을 약탈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막 그 일곱 금초대도 막 들고 가고 막 이런 게 티투스 개선문에 딱 이렇게 양각으로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갔던 그 보물들, 금 뭐 이런 것들로 이 원형 경기장을 세운 겁니다. 근데 또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자행이 돼요?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순교당하죠? 네, 그렇습니다. 역사의 여러 가지 면을 담고 있는 그런 유적이 되겠습니다. 저기 보면 이제 그 고대 로마 유적인데요. 저거는 의회 건물입니다. 저 의회 건물이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마이크로 이렇게 전달을 하잖아요. 목소리를. 저 안에 들어가면 한 사람이 이야기해도 한 100명도 넘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다 그 음성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도록 가로, 세로, 높이의 비율을 딱 그렇게 맞춰서 가장 음향이 최적화된 설계를 했다고 그래요. 옛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음향 장비가 없는 시대에는 그런 쪽에 굉장히 그 지혜가 있었던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람들이 더 지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로마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유적이 있습니다. 그런 카타콤베, 흔히 이제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런 유적이죠. 이것은 바로 그 주후 4세기까지 형성이 된 그런 말하자면 지하 무덤이 있는 도시입니다. 지하 무덤에 건설된 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워낙 핍박이 거세니까 세상을 등지고 저속으로 들어간 거죠. 여기가 바로 입구고요. 거기서 조금 들어가면은 저렇게 시신을 매장하는 묘실이 저렇게 벽면에 저렇게 파여져 있습니다. 카타콤이 이렇게 생겼어요. 저 뒷모습의 분은 김한길 목사님입니다. 그래서요, 로마 외곽에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30개에서 51개의 카타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길이를 다 재서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900km가 된대요. 900km. 물론 이게 초대교회에 다 형성된 게 아니고 주 4세기까지 300 몇 년 뭐 이때 무렵까지 형성이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곳을 안내하다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행 가이드인데, 야 이거는 정말 신앙의 진실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기독교 신앙이 진짜다. 그렇게 깨닫고 참예수교회는 아니지만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로마에 어떤 유적이 있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바울 사도 기념교회가 있어요. 이런 거 천주교 뭐 동방정교회 이런 거 잘하죠? 네, 이런 거 잘 만듭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바울 사도의 참수형을 다룬 그런 부조 작품이 있어요. 이렇게 단두대에다가 머리를 딱 대놓고 위에서 이제 도끼로 내려치는 거죠. 저렇게 아마 순교를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단두대를 실제로 그 로마 시대 때 그 사용하던 단두대를 저렇게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모양이 뭐 이렇게 좌우 대칭이 아니라 오른쪽이 많이 깎여 나가 있죠.
저것은 이제 도끼로 많이 이제 내려치다 보니까 돌이 깎여 나간 거예요. 초대교회에 많은 죽어져간 순교자들의 그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런 유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김세한 목자가 이야기한 거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산상보훈의 내용은요, 5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바른 율법이야 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6장 7장은 뭐냐면은 바른 율법이 이러니까 그 율법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해와 생활과 이걸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이 이러하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커다란 구조예요. 대략적인 커다란 구조입니다. 근데 로마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렵게 얘기하면 교리적 진술, 쉽게 한다면서 또 어렵게 표현해요. 그 다음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윤리적 진술.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이러한 거야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1장부터 11장.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게 12장부터 마지막 장. 아시겠어요? 이러면 쉽죠? 눈을 안 마주치시네. 어렵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거의 이런 구조로 갑니다. 이게 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뭐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둘로 나눠지기도 하지만 로마서 같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오다가 우리의 삶에 대한 생활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다가 교차적으로 나오다가 또 이게 나오고 AB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색깔을 칠하면 두 가지 색깔로 칠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내용. 다른 하나는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이렇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이 뭐라고요? 입으로 한번 설명해 봐야 돼요. 그래야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이러이러하게 베푸셨다. 아시겠죠? 그 다음 12장부터 16장은 어떤 내용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가지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성도의 생활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유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항상 모든 서신이 그렇듯이 뭐 인사말하고 뭐 조금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얘기 하다가 1장 16절에서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복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사실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에 내 복음이라고 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마지막 16장에 말미암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복음의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2장부터는 1장 18절부터 2장 3장에 이르기까지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냐면은 이방인들 이러이러하게 죄 지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어. 또 이렇게 앞으로 심판하실 거야. 그다음 그러면 유대인은 다른가? 유대인들은 죄가 없었나? 아니야. 유대인들도 죄인이야.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도 죄인이야. 그래서 유대인들도 죄인이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방인들보다도 훨씬 많은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이렇게 증거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나중에 가서는 여기 있구나.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렇게 땅땅땅 판결을 냅니다. 자, 모든 사람은 죽죠. 그죠? 죽음의 원인이 뭐라고요? 죄.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으로서는 우리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수천 년 동안 실험을 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근데 결과가 뭐예요? 이방인들과 소돔과 고모라 통해서 그렇게 멸망으로 치닫는, 뭐 동성애 통해서 멸망으로 치닫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그죠? 유대인도 사사기에 보면 가장 암울한 시대가 언제였어요? 사사기였잖아요. 사사시대. 거기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있더라. 저를 끌어내라. 우리가 저와 상관하리라.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거든요. 똑같이 사사기에서 똑같이 나오죠. 저를 끌어내라. 우리가 저와 상관하리라. 경악을 할 일이죠. 아마 바울 사도는 이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아니, 그 이전에 이방인 죄인이다. 유대인 죄인이다. 이것을 결론을 내리기까지 아마 그 사건을 분명히 주목했을 것 같아요. 근거는 없지만 아무튼 성경을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고 아마 바울 사도가 봤을 것이다. 우리도 그럼 그렇게 봐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뜻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 예외가 없다. 유대인이라고 예외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콧대 높은 유대인들의 그런 마음을 다 굴복시킨단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계속 나왔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로다. 계속 나오죠. 그런 맥락에서 이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4장에 가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을 근거로 들어요. 자, 율법이 먼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있었어요? 율법은 모세 시대 때 등장합니다.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약 500년 뒤에 나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율법보다 먼저 있었어요. 그러면서 뭘 등장시켜요? 모세 시대 때 그 율법이 아니라 그거보다 시간적으로도 앞선 아브라함 시대 때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여기서 행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이런 뜻이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율법 있기 전에도 이렇게 의롭게 되는 그런 사례를 보여주지 않았느냐.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걸 얘기하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믿음은 또 생략된 게 있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것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또 한 사람의 그런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들이 또 의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얼마나 의로우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근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답이 있는 거죠. 그렇다. 아브라함을 인용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또 읽어보겠습니다. 근데요, 갈라디아서에도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 작은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압축한 게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뭐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면 여기 세례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례장. 자, 일반 개신교에서는 믿음으로, 사실은 그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야기할 때 그 믿음하고 다릅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믿음 그러면 그 안에는 세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이야기할 때 그 안에 세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참 소중한 사실이 뭐냐면 일반 개신교에서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로마서 안에 6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례장. 5장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6장으로 넘어가면서 세례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세례는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성경의 그런 줄거리와 맥락과 일치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일반 개신교는 거기서 떠나 있는 거죠. 올바른 성경 이해에서 떠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맥락을 통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또 8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장? 8장은 성령장이에요. 이건 또 성령장. 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뭐 이런 언급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성령을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어떤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 성령께서, 영으로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신다고 그러면서 우리의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하면서 8장이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로마서에 있다는 것, 이건 너무나도 소중한 사실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거는 참회수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개신교에서도 똑같이 이해하고 있는 세례의 정의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은요, 세례의 정의입니다. 두산 대백과사전 뒤져보세요. 세례의 정의 이렇게 해서 뭐냐? 세례의 정의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거다.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는 거다. 또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바로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세례, 죄 씻음에 효과 있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맞습니다. 세례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세례의 정의는 십자가와 연합하는 거다. 또 그분의 부활과 연합하는 거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로마서 6장 10절에 그럼 보면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세례를 올바로 우리가 주는 것처럼 받아야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겠죠. 물에 잠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거죠. 다시 올라옵니다. 의에 대해서 산 거죠. 이렇게 침례로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런 의식을 가지겠어요? 우리가 가지는 성례전과 성례전의 의미와 우리의 신앙 안에서의 생활이 사실은 계속 연속돼야 되거든요.
그 연속되려면 저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세례받을 때 들어갔으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 자다. 다시 올라왔잖아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교리와 일치된 그런 성리에 참여할 때 올바른 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신앙적인 의식을. 그리고 이 의식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와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쭉 이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했습니다. 자, 그래서 8장까지는요,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이론이 끝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끝나요. 그러면 9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어떤 한 영혼에 대한 관심에 초점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와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이해로 초점이 옮겨갑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에게 성경도 주셨고 선지자들이 다 그 유대인들 속에서 나왔는데 그럼 하나님이 버리신 건가? 이런 의문이 나와요, 안 나와요? 바울 사도는 9장 초입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뭘 원하는지는 그 문장 안에는 없어요. 읽어보면 문맥 속에서 뭐가 발견이 되냐면 동족의 구원,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차라리 구원에서 멀어질지라도 우리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계속 논리를 전개하죠. 그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 안에 믿음의 조상들 안에 답이 있었구나. 보니까 이삭하고 이스마엘 중에서 누가 선민이 돼요? 이삭. 이스마엘은 버림받죠. 그리고 또 뭐예요? 먼저 태어났지만 이스마엘 버림받고. 에서와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죠? 장자인 에서는 버림받고 야곱에게로. 그리고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작은 자를 큰 자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전달하고 싶어 하는 뜻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은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야. 이스마엘이 버림받고 에서가 버림받은 것처럼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로마서 안에는 가상의 어떤 반박자가 있어요. 반론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바울 자신이 반론하는 게 아니고 가상의 반론자, 논리를 또 전개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그렇게 어떻게 탓할 수 있냐? 이미 정해진 거라면 어떻게 그걸 탓할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면 여기까지 가잖아요. 그 순간에 네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서 토기장이 비유를 합니다. 토기장이가 귀하게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 따로따로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천하게 쓸 그릇은 누구를 겨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버림받는 유대 교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죠? 아무래도 로마서는 3시간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